예, 할렐루야. 오늘 10월 1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10월의 첫날인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욥기 오늘 본문은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욥기는 시가서에 해당이 되죠. 성경에서 시가서는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대부분 모든 성경은 계시적인 성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계시적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진 말씀이 계시적인 그러한 성격이라면 이 시가서는요, 땅의 모습 또 인간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가는 것, 그래서 사실 성경은 위로부터 아래에서 또 위로부터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이렇게 다 통용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의 몇 가지 좀 특징을 좀 배경적인 것을 살펴보면 욥기의 메시지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절대 순종입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의 참 부조리한 모습,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선을 통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순복하는 삶, 이러한 주제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감찰입니다. 그래서 욥이 순전하고 정직했던 것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람되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근데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의인의 고난의 원인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단의 참소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고난받을 때 모든 데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욥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완전하고 온전한 의인이었는데 바로 사단의 참소, 이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원치 않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단의 참소까지도 이렇게 허용하셔서 정말 그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이 모든 면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받는 고난들, 이러한 고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도 보게 되죠. 우리가 말씀해 본 이제 천상회의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 세계의 그러한 진면목이고, 또 이 땅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과연 고난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위로할 것인가, 바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와 배경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5구절인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을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죠. 욥이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참 관심이 가는데요. 욥이란 뜻은 핍박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받고 미움받는다, 경건의 사람의 이름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참 의외적인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 때문인지 몰라도 욥은 참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되죠. 역설적으로는 얘기지만요,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됐느냐, 결국에는 그의 의로움 때문이죠. 만약에 의롭지 않고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사단의 참소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물 흘러가듯 살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없게 현실적으로 느끼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 세상의 무고한 참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헛된 그러한 고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참소한다는 건요, 우리를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잡아당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참으로 신앙이 어떠했는가, 여기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래요. 온전하고 정직하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좋은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만 멈춘 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선한 양심뿐만 아니라 믿음, 이 두 가지를 강조했죠. 선한 양심, 단순히 어떤 성격이 좋고 인격이 좋은 것,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분명한 믿음까지도 합해져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가장 진정한 인간됨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요, 온전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 이런 자가 온전히 인간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됨의 원칙입니다. 결국 이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의미는요,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안다는 겁니다. 질서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줄 아는 거예요. 만물이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위치, 자신의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은 자신의 직분에 맞게, 자신의 주어진 사역에 맞게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행동하는 것, 이것을 잘 감당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고대 사회 당시는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었죠. 자녀와 어떤 땅과 재산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준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소유물 재산도 굉장히 많았던 걸 볼 수가 있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았다 그랬고요. 이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많은 세상의 복을 누리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이 믿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준 복, 그 축복을 이 욥은 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꼭 세상적인 축복을 다 받고 보장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믿음의 온전함이 있어도 세상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상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면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선 다 형통하고 다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출중했어요. 오히려 정말 사자굴에 갇히게 되고 또 자녀들이 기름에 튀겨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이 카타콤과 같은 그러한 지하 동굴에서 3, 4대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현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측정해 본다면 그러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본적인 근본적인 복은 뭐냐? 바로 이 종말적인 내세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 복보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주시길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 두 가지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요. 욥이 지금 이렇게 2절과 3절에 자녀가 10명, 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쭉 나오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소유물에 대한 복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욥이 2배로 정말 더블로 이렇게 복을 누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욥기 42장 말씀을 보시면 욥은 자신이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 그러니까 듣는 거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 이건 확실하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욥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을 얻은 것은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확실하게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고난을 믿음 안에서 잘 통과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영적인 복,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원하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를 구해야 돼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한 예가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에 가보시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정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길 원하는 그러한 정말 이런 내적인 복, 영적인 복 이것을 사모했더니 현실적인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 증명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죠. 이 욥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훌륭한 자. 이 훌륭한 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8절 말씀에 내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또 반복되죠. 1절 말씀과 함께 8절에도 반복되듯이 훌륭한 자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완성된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런 신앙의 인격과 온전한 신앙으로 이렇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땅에 정말 형통의 삶으로 이끌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가정에서도 얼마나 믿음의 가장이었는가, 제사장적인 모습이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4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으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 보면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출가 외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그 가족의 큰 행사가 있으면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처럼 현대 사회가 아니라 참 여자들을 천시하며 별로 중요하지 않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렇게 자기 누이 3명도 청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동기들 간에 형제 자매가 얼마나 우애가 돈독했는가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그 재산 때문에 상속받을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다툼하는 이러한 시대, 여러분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국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말씀이죠. 가난하고 어려워도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해도 서로 이렇게 정말 자녀끼리 다투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욥이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굉장히 화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참 이 5절 9절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욥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이 아버지로서 욥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그 욥의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명수대로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욥은 끝내지 않고 혹시 내 아들들이 이 범죄했는데 정말 자신도 모르고 짓는 죄,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불경가는 모습이 또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 여러분 욥은 철저히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믿음의 부모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 또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도전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결국
욥의 신앙으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5절의 뒷부분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참 행위가 항상 어떨 때가 아니라 항상 이러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고 경건의 원칙이죠. 결국 욥은요. 어떤 때 믿음이 좋고 어떤 때 믿음이 안 좋고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이 인격화되고 체질화됐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이러한 것은 결국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죄된 본성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의 충만함을 누릴 때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왔다고 당황하고 믿음을 멀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형통하고 일이 잘 돼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또 멀리하기 쉬운 너무 세상에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욥은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떤 조건과 상황이 바뀌어도 어떠한 정말 어려움과 형통이 겹쳐도 그는 변함없는 그런 예배자고 믿음의 사람이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해 보면 온전한 신앙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 우리는 정말 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정말 무엇을 이루길 원해도 여러분 그것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건강, 우리 또 자녀들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날짜입니다. 금요일은 우리 계속해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장 우리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요.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목자로서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 기도로 정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영혼이 전도되고 구원될 수 있도록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